오늘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얼핏 보면 상당히 좀 난해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사랑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해서 그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있죠. 그게 사랑의 교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신도들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를 계속 재생산하는 양육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들 거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목적은 뭐냐? 평신도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삶의 변화는 어떤 변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인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을 변화가 시킬 수가 있죠.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안 하고 좀 더 다른 우리가 다른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 변화를 우리가 기준을 삼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돼서 그것을 평가한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돼서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성품이나 어떤 습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을 화를 자주 냈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건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화를 자주 냈던 것을 안 낼 수가 있죠.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그냥 집안에서 늘 싸움하고 살림 부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이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동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변화다라고 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아주 빈약할 수밖에 없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아주 풍성한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변화는 일어나지만 그것은 때로는 도덕적인 변화, 윤리적인 변화에 그냥 그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는 변화, 그 변화가 참된 변화고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제자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아른다라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만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참가하라 했더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나의 나쁜 습관들이 하나하나 벗어지게 되죠. 화를 많이 냈던 것도 이제 참게 되고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돼요. 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변화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가르침에 우리가 쉽게 정말 다가올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만 쭉쭉 오늘 열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혈육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물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혈육의 관계까지도 끊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부모, 형제, 자식의 관계를 부정하고 깨뜨리라는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에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까지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애당초 우리의 상식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항상 초월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니까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맹목적인 순종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잔치를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지만은 주인의 일방적인 초청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잔치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좀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에 매료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고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저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나에게 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서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늘 수많은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다못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이적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어떤 나에게 득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의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무슨 길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길,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도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그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무리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거기에 몰려있는 모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부모, 형제, 자식을 덧붙여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냐?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 자식이라는 것은 나를 확대한 거나 같은 것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형제는 같은 뿌리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은
또 다른 나의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중심이 된 관계에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득이 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결국 득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로부터 내게 유익이 된 걸 찾는 것이고 또 자식을 통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왜 이렇게 열심히 그를 양육하느냐? 결국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섬긴다. 부모를 왜 극진히 섬기느냐? 그 깊이 따져보면 본질은 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상고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는 여전히 그런 자기 사고에 갇혀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무리를 향해서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유익 때문에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생각하고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가 된다는 것,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시죠.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준공되기까지 그것이 족할지 바로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이 사업을 다 완전히 성공하는 데까지 충분한지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작 하나마나 그것은 뭐 망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냥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게 되면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나 먼저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와 싸워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 그걸 헤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게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처럼 전투를 임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력을 비교해서 과연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느냐 반드시 비교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 승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 재산을 다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라는 것은 어떤 물질만, 재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책을 하나 써도 그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음악도 음원에 대한 재산권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이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도 다 자기 소유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내가 어떤 소유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재산만을 생각하는데 재산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것을 소유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그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나의 존재를 높여주고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모든 뜻을 두게 되는 것이죠. 돈보다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그 뜻을 두고 모든 삶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을 때 과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시각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로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결국 멸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바로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은 그냥 결국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 내 생명하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존경을 받더라도 그것 갖고는 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걸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은 오로지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유로는 만족할 수 없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주어진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 제자가 된다는 것,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기준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비유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도 나는 생명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중심,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가치를 높이는데 온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자랑하는 길을 가고 종교적 만족을 위한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또 더욱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돌아서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물어보죠. 왜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생활하는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든 일만 생기고 하는 일도 다 잘 안 돼서 이제는 나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은 제자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하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 된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생명, 영원한 그 삶이 나에게 안전한지 우리가 그것을 기준해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청년처럼 이 성도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를 배신하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관심이 전혀 없이 다시 말해서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모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망대를 쌓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전쟁을 하라는 어리석음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이 어떻게 결국 제자가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머물면 생명의 길은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적 소유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로부터 흘러보내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게 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를 보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간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냥 가다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이끌어 갈 때 우리는 끌려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부정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내 길입니다. 주님의 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 있는 생명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여전히 깊어져도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